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씀 묵상 공간, 말씀을 구하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음을 함께 나누는 작은 헌신입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느새 하늘은 어둠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하루를 정리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오늘 제대로 살았을까?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일까? 어두운 밤은 단순히 해가 진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밤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혼란스러운 때, 마음이 무겁고 지쳐서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든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길을 제시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 행복으로 가는 길, 안정으로 가는 길.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그 길들은 점점 흐릿해집니다. 낮에는 분명해 보였던 것들이 어둠 속에서는 불확실해집니다. 내가 믿었던 가치들이 흔들리고 확신했던 선택들이 의심스러워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봅니다. SNS를 확인하고 뉴스를 읽고 영상을 봅니다. 하루의 마지막을 세상의 정보로 채웁니다. 그러나 그 정보들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걱정과 불안, 비교와 열등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는 마음의 어둠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이고 세상이 제시하는 해답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잠자기 전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진정으로 내 마음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흔들리지 않는 기준, 영원한 소망을 주는 그 무엇이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우리 삶을 비추는 빛이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짧은 고백 속에 우리가 왜 말씀을 필요로 하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등과 빛, 이 두 표현은 같은 듯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등은 가까이서 비추는 빛입니다. 지금 내딛는 이 발걸음, 바로 앞에 한 걸음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빛은 더 넓게, 더 멀리 비춥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 전체를 조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두 가지 빛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가까운 빛, 그리고 인생의 큰 방향을 보여주는 먼 빛 말씀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합니다. 오늘 내가 직면한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큰 그림에서도 말씀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밤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사람들이 밤길을 걸을 때 손에 들었던 등불을 말입니다. 그 등불은 온 세상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불이 바로 다음 걸음을 내딛기에 필요한 만큼의 빛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걷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만큼의 빛을, 지금 내딛어야 할 한 걸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빛을 제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말씀이 주는 빛에 대해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삶의 밤 가운데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비추는지,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기준이 되는지,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빛이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정한 빛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빛 아래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함께 시편 119편 105절의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등불이 되고 어떤 빛이 되는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이해할 때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따라 각 8절씩 구성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학적 기교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깊이 묵상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편 119편 전체를 읽어보면 한 가지 주제가 일관되게 흐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순종입니다. 율법, 법도, 계명, 규례, 말씀, 이 모든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176절 중 거의 모든 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은 그의 삶의 중심이었고 기쁨의 원천이었으며 위로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105절에 이르러 시편 기자는 매우 구체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히브리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등으로 번역된 단어는 네르입니다. 이것은 작은 기름등, 손에 들고 다니는 등불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에 걸을 때 사용하던 바로 그 등불입니다. 반면 빛으로 번역된 단어는 오르입니다. 이것은 더 넓은 의미의 빛, 햇빛이나 큰 빛을 의미합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바로 말씀의 이중적 역할을 보여줍니다. 네르, 즉 등불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인도를 상징합니다. 등불을 들고 밤길을 걸을 때 우리는 발 앞 몇 걸음만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디뎌야 할 그 한 걸음을 볼 수 있으니까요.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라는 것은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직면한 선택, 지금 고민하는 문제,
당장 내려야 하는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 말씀은 구체적인 빛을 비춰줍니다. 오르, 즉 빛은 더 넓고 장기적인 인도를 상징합니다. 햇빛은 온 세상을 비춥니다. 가까운 것뿐 아니라 먼 곳까지 다 보이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길의 빛이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인생이 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 추구해야 할 가치,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이 구조적 이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말씀은 이중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근거리와 원거리, 현재와 미래, 전술과 전략. 말씀은 이 모든 차원에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를 동시에 구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문제에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라는 당장의 질문과 주님, 제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두 가지 인도가 모두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앞이 캄캄해서 바로 다음 걸음조차 내딛기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그 답을 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정직하라, 겸손하라. 이런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 어떤 날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큰 그림을 잃어버립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회의가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큰 빛 말입니다. 말씀은 그 빛도 제공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 이런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히브리 시의 특징 중 하나는 평행법입니다.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거나 의미를 점진적으로 확장시키는 기법입니다. 백오절도 이 평행법을 사용합니다.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발과 길, 등과 빛.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의미의 확장입니다.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멀리 나아갑니다. 이것은 말씀의 인도가 단편적이지 않고 전체적이라는 것을,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할 때 그는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말씀이 자신의 삶을 비춰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길을 잃고 헤맬 때 말씀이 등불이 되어 주었고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이론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신학적 명제가 아니라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등불과 빛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책으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한 진리여야 합니다. 등불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고대 사회에서 등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해가 지면 세상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지금처럼 가로등도 없고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없고 휴대폰 손전등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밤에 길을 걸어야 한다면 등불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등불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 등불은 대부분 작은 기름등이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담고 심지를 꽂아 불을 켰습니다. 그 빛은 아주 작았습니다. 밝은 손전등처럼 멀리까지 비추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발 앞 몇 걸음 정도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고 그렇게 계속 걷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으니까요.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고백할 때 그는 바로 이런 이미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모든 일을 미리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바로 다음 걸음을 내딛는데 필요한 빛은 제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만 알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미리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주님, 이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선택이 옳은 건가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전체 지도를 보고 싶어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앞으로 겪을 모든 어려움을 미리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두려워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받을 모든 복을 미리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롭게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빛, 이 순간의 인도, 당장의 지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진리를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밤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은 혼란, 의미를 찾지 못하는 공허함,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 이 모든 것이 인생의 밤입니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꿈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인생의 밤을 경험합니다. 그런 밤이 올 때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제공합니다.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약이야. 힘내. 하지만 이런 위로는 피상적입니다. 진정한 어둠 속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거 있는 위로, 확실한 소망,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이 제공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인생이 항상 쉽지는 않다는 것,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눈물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말씀은 소망도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것, 끝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거짓된 낙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위로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시편 23편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업이 망했을 때 마태복음 6장이 빛이 되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관계가 깨졌을 때 로마서 8장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지금도 유효합니다. 활력이 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위로하고 인도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밤이 올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 말씀이 정말 내 발의 등이구나. 이 어둠 속에서도 다음 걸음을 볼 수 있구나. 이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찾을 수 있구나. 이제 우리는 매우 실제적인 질문에 직면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마음을 비출 수 있을까요?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을 읽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지식으로만 읽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읽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등불이 되려면 그것은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는다고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을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이 구절이 살아납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둘째, 말씀을 읽을 때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묵상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씹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씹습니다. 천천히 여러 번 맛을 음미하면서 씹습니다. 그래야 영양분이 몸에 흡수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많이 읽는 것보다
천천히 깊이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편 1편 2절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읽은 말씀을 하루 종일 곱씹습니다. 이 말씀이 내 직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내 가정에서는, 내 관계에서는 이렇게 묵상할 때 말씀이 삶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셋째, 말씀을 삶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 앞에 가져오십시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읽으십시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억지로 5일을 가게 하거든 10일을 동행하고. 이 말씀이 당신의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와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에베소서 6장을 읽으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가 혹시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주의 교훈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 기도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말씀은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등불이 됩니다. 넷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점을 찾았다면 이제 순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마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영적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알문 행함에서 드러납니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은 그저 머리의 지식으로 남습니다. 순종할 때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듣고 행하는 것과 듣기만 하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힐 때 반석 위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모래 위의 집은 무너졌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붑니다. 그때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암송입니다.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마음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즉시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필요한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암송이 어렵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구절, 한 문장, 매일 반복해서 읽고 외우십시오. 출퇴근길에, 식사 전에, 잠들기 전에 되뇌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생각의 일부가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삶의 원칙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과의 개인적이고 깊은 관계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공부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만나야 할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은 우리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119편 105절의 전반부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기서 내 발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봅시다. 왜 하필 발일까요?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발입니까?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행동입니다. 걸음입니다. 삶의 실제적인 움직임입니다. 발에 등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다음에 내디딜 그 한 걸음을 인도하는 실제적인 빛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말씀은 신학적 토론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머리에 영역으로만 제한합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신학적으로 논쟁할 수 있는 것, 이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떨르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발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걷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선택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말씀이 우리의 즉각적인 선택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말할지 침묵할지, 행동할지 기다릴지, 이런 구체적인 결정들에 빛을 비춰줍니다. 실제로 우리 삶은 이런 작은 선택들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합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이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가 되고, 주가 되고, 한 해가 되고, 결국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유리하다. 저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런 기준들은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거짓이 되고 오늘의 가치가 내일은 무의미해집니다. 세상의 기준은 물처럼 흐르고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만을 따르는 사람은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에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유행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 주었던 인도가 오늘도 유효하고 오늘 말씀이 주는 빛이 내일도 비춰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상황이 아무리 달라져도 말씀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직은 여전히 옳고 사랑은 여전히 가치 있고 겸손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의심이 들 때, 불안할 때, 무엇이 옳은지 혼란스러울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을 모호하지 않고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합시다. 내 마음은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습니다. 세상도 말합니다. 당했으면 갚아줘야지. 가만히 있으면 호구되는 거야. 하지만 말씀은 다르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내 감정과 반대되는 명령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다른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순종의 열매를 맛봅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 인물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의 기준을 선택했고 그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잘생긴 젊은이였고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그를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타향에서 외로운 노예였습니다.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거절하면 화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명확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기고 믿나니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주목하십시오.
요셉은 들킬까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순결과 정직의 원칙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당장은 고난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고소해서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의롭게 행했는데 오히려 벌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도 축복하셨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따른 요셉은 순간의 쾌락 대신 영원한 복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은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충성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엔게디 굴에서 사울이 혼자 굴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죽이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자기 방어였고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베었을 뿐입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라. 다윗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함부로 해칠 수 없다는 말씀의 원칙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울은 감동받았고 잠시 다윗을 쫓는 것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수의 기회를 놓쳤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얻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봅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에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난파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놀랍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모든 일을 겪을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에게는 명확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규정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위험해도 그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말씀이 준 확신이었고 이 확신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바울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이 초대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가 쓴 편지들이 신약 성경의 절반이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고난 앞에서 포기했다면, 만약 세상의 기준을 따라 편한 길을 선택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순간의 유혹이나 어려움 앞에서 말씀의 기준을 선택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과 사용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직과 거짓말 사이에서, 용서와 복수 사이에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될까요? 세상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음성입니까? 당장의 이익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가치입니까? 말씀은 우리 발의 등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선택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워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전례 없는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리는 찾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내지만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선택지는 많지만 무엇이 옳은지 불분명합니다. SNS를 열면 수많은 의견이 충돌하고 뉴스를 보면 서로 다른 해석이 난무합니다.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갈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런 기준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시대의 모든 소음을 뚫고 명확한 음성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지만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제시하는 길은 종종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말씀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내 것을 지키라고 하지만 말씀은 나누라고 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하지만 말씀은 낮아지라고 합니다. 이런 상반된 메시지 속에서 말씀을 선택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소음과 음성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광고는 이것을 사야 행복하다고 외치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고 말하고 미디어는 이것이 최신 트렌드다고 알립니다. 이 모든 소리가 우리 귀를 채웁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소음입니다. 일시적이고 피상적이고 곧 사라질 소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그것은 고요한 가운데 들려옵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듯이 하나님은 태풍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럽지만 강력하고 조용하지만 명확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소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목소리를 잠시 멈추고 말씀 앞에 고요히 서야 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유익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대부분 단기적 관점으로 말합니다. 지금 이것이 유리하다.
당장 이것이 필요하다. 즉시 이것을 해야 한다. 하지만 말씀은 장기적 관점으로 말합니다. 영원의 관점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승진할 기회가 있다고 합시다.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돈도 더 벌고 지위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양심의 가책, 들킬 위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정직을 가르칩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이 유익이 됩니다. 세 번째, 지혜는 다수의 의견과 진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인기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십자가의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군중의 목소리가 변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현대적이다, 이것이 진보적이다, 이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우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감정과 원칙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자주 변합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다가 저녁에 우울해집니다. 어제 사랑스러웠던 사람이 오늘 미워집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만약 감정만을 따른다면 우리 삶은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기분에 따라 행동이 바뀌고 상황에 따라 결정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원칙을 줍니다. 감정과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진실을 말하라는 원칙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진실을 말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거짓말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타협과 신실함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된다. 다들 그렇게 한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들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타협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는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었지만 점점 큰 타협으로 이어집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살면서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으라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요구받았습니다. 타협하면 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실했습니다. 왕의 음식 대신 채소를 먹었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불가마에 던져졌고 계속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혼란과 고민 속에서 말씀을 선택하는 삶,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후회 없는 삶입니다. 축복받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119편,
105절의 후반부로 나아갑니다.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앞에서 우리는 내 발에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인도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다음 걸음에 대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길의 빛은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인생 전체의 여정을 비추는 빛입니다. 목적지를 보여주는 빛입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빛입니다. 길이라는 단어는 발보다 더 큰 그림을 의미합니다. 발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의미하지만 길은 여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전체적인 맥락을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 길의 빛이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매일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들고, 다시 일어나는 반복적인 일상. 이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왜 사는 걸까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허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해도 여전히 허전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걷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외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영원한 관점 없이 바라봄. 인생은 결국 무의미해 보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영원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작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시간을 때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다 합쳐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체를 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퍼즐 조각 하나하나만 봅니다. 이 일은 왜 일어났을까? 저 상황은 무슨 의미일까? 개별적인 조각들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성된 그림을 보십니다. 모든 조각이 어떻게 맞춰져서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는지 아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 큰 그림의 윤곽을 보여줍니다. 비록 세부적인 것은 다 모를지라도 큰 방향은 알 수 있습니다. 그 큰 방향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삽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알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이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단순히 내 혈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인을 세우는 일이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단순히 사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다.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비전이란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것을 이 땅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관점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 속에서 우리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전체를 읽어보면 시편 기자의 말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는 말씀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는 말씀으로 위로받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왜 그랬을까요? 그는 말씀이 단순히 규칙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편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실제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루의 마무리를 말씀 묵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려면 우리는 말씀과 일상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잠자기 전의 시간은 말씀 묵상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하루를 되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말입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말씀 암송입니다. 잠들기 전 한 구절을 선택해서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을 암송한다고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이 말씀이 되게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되뇌며 잠듭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루 중에도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그리고 정말로 염려되는 일이 생겼을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말씀 암송의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암송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마음의 창고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점점 더 쉬워지고 점점 더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노트에 기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상 노트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비싼 것일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공책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한 구절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왜 마음에 와닿았는지, 오늘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짧게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시편 46편 10절을 읽었다고 합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직장에서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지쳤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노트에 적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말씀이 단순히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됩니다.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서 이 노트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발자취가 됩니다. 은혜의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힘든 시기가 올 때 이 노트를 읽으면 큰 힘이 됩니다. 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다. 세 번째 실천법은 말씀을 따라 하루를 되돌아보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10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냈다면 그것이 정당했는가? 에베소서 4장 26절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지키지 못했다면 회개합니다. 내일은 다르게 행하기로 결단합니다.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있었는데 외면했다면 그것을 돌아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라고 합니다. 놓친 기회를 아쉬워하며 다음에는 놓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말씀에 빛으로 비춰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한 일도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 좋은 날씨, 친구의 전화, 일의 성취, 건강한 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이런 루틴을 만드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인생을 비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빛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대낮의 밝은 햇살 아래서는 작은 촛불 하나가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그 작은 촛불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그 작은 빛이 희망이 됩니다. 방향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밤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진리를 찾기 힘든 시대, 방향을 잃고 헤매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예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혹시 건강의 문제로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신실하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혹시 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아픕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47편 3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깨진 마음을 만지시고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방향을 몰라 혼란스럽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밝히기를 기도합니다. 잠언 3장 5에 6절을 붙잡으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단계마다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날 수는 있어도 말씀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약속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을 때도, 느끼지 못할 때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서기로 결단합시다.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말씀의 음성을 듣기로 결단합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르기로 결단합시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말씀의 빛을 의지하기로 결단합시다. 매일 밤 그분의 등불 아래 잠드는 성도가 됩시다. 스마트폰을 보며 잠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잠드는 성도가 됩시다. 세상의 소음으로 하루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의 걱정을 내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쉬는 성도가 됩시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밤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을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었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음식 없이 살 수 없듯이 말씀 없이도 살 수 없습니다. 육체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 10분만 내십시오. 말씀을 펴고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위로를, 말씀의 인도하심을. 시편 119편 105절. 이 짧은 한 구절이 여러분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이 단순히 암송하는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는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 말씀으로 위로받는 삶,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말씀의 빛을 발견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